성경에 보면 이름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죠.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고 재단의 이름도 등장하고 어떤 지명, 지역의 이름도 등장하고 또 하다못해 어떤 돌의 이름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름을 단순히 어떤 불려지는 호칭, 단순히 불려지는 말, 그런 차원으로 이름을 다루지 않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중요하고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그 존재의 방향까지도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대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 이름은 대승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우리 신학교 동기 분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왜 절로 안 가고 신학교로 왔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했더니 불교에 보면 어떤 불교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불교가 있는데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이름이 김대승이니 아니 대승불교 대승절로 가야지 왜 이렇게 신학교로 왔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를 놀리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실제로 대승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래서 우리 신학교의 성도님들도 혹시 제 신학교 동기들처럼 오해하시거나 또 저를 놀리실까 봐 제가 제 이름의 근원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저의 아버지죠. 보통의 사람들처럼 저도 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이신데요. 요즘에는 딸이 좋습니까? 아들이 좋습니까? 요즘에는 딸이 아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 부모님들이 비행기도 타고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선물도 받고 그래서 정말 딸이 귀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만 해도 딸보다는 이 아들이 귀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여쭤봤을 때 우리 젊은 분들은 딸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제 위로 누님만 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딸만 둘을 연달아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아들인 제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이렇게 아버지께서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당시 산부인과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냥 시골 교회 한켠에 있는 사택에서 우리 시골 교회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우리 아버지께서 갓 태어난 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나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갓 태어난 저를 받아들고는
우리 성찬식 할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들어 축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받아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하셨어요. 제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인데,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저를 바치시면서 제 이름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그래, 너는 이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거라. 큰 대, 이길 승, 너의 이름은 대승이니라. 이렇게 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대승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원한 적도 없지만 제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주제 성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신한교회의 성도님들도 모두 다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인생의 주제 성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제 이름을 따서 대승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먼저 권면해 볼까요? 대승합시다. 대승합시다. 네. 정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대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서 대승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승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대승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전투를 치러야 하는 전쟁의 삶이죠. 바로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본향, 바로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때에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지옥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서도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지옥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의 종이 되어서 불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풍파와 질병과 아픔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살고 싶으셔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으셔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계시죠? 대답이 너무 자신이 없으신데요. 제가 우리 신앙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신앙교회 역사가 100년이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4개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요.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신앙교회가 10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너무나 든든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와, 좋다. 저는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시다. 그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수많은 풍파와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공격과 영적 전투를 다 이겨내고 오늘날에 이르렀을까?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볼 때에 얼마나 귀하고, 근데 제가 볼 때에도 이렇게 참 귀하고 참 귀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교회가 100년 가까이 이렇게 그 수많은 영적인 풍파와 공격과 전투 속에서도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왔다는 것은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아 오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냥 좀 편안하게 대충 해도 되실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승하셔야 돼요. 대승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대승하면서 이렇게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대승할 수 있습니까? 이름 좋으면 대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제 이름이 대승이라고 해서 항상 대승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름이 좋다고 대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앞에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말 그대로 우리는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리면서 그렇게 뒤흔들려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힘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죠. 그러나 지난 주일에 우리 정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이라는 거예요. 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힘 있는 척 그렇게 과시해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존, 우리의 본 모습은 어때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요? 이길 때까지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 상한 갈대가 대승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대승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대승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우리는 게임이 되지가 않죠.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대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등장해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들, 믿음, 말씀, 기도, 찬양, 복음 선포, 믿음. 우리 성도님들이 매 주마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이죠, 예배. 그래서 이 예배 생활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올해 우리 총회 표 그리고 우리 신앙교회 표어가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표어는 너무 귀한 표어인 것 같아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표어를 이렇게 정하면 마귀가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가만히 냅둘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자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공격과 상황들과 어려움들을 줄까요? 표어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자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귀가 끊임없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대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러나 불이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모두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어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의 방패, 믿음. 믿음. 이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올해 2023년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복음 증거와 구원의 확신과 믿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대승하는 우리 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적군이 누구이고 내가 함께 힘을 합하고 협력해야 할 아군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이걸 군대 용어로 하면 피아식별이라고 하죠. 적군과 아군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원수, 대적, 우리 싸움의 대상은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혈과 육은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들이다.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누구랑 싸워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요.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요. 그러나 사람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다.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오셨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목적이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죽여요? 거짓말로 죽여요. 거짓말로. 자꾸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거짓을 말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처럼 서로 물고 뜯어 먹게 만든다라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오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 정준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줘요? 끝까지 이겨요? 아니면 져줘요? 져준다.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져주게 된다는 거예요. 막 무조건 이겨야지, 내가 저 인간은 반드시 이겨먹어야 되겠,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러면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져주게 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이지, 사람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섬겨야 할 대상. 그리고 또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해야 할 그런 동역자들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합시다. 협력합시다. 네. 우리 신앙교회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대승하고,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서로 져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그런 우리 신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대승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멋진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